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인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이러면 저울을 속이면서 이런 부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이러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락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 8절 말씀은 좋은 뜻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가 부자가 된 것, 내가 큰 성공을 거둔 것 가운데에 내가 지었던 죄를 찾아볼 수 없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자랑하는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뉘앙스가 잖아요. 보십시오.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도 어떻게 가졌습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거짓된 저울을 가지고 남을 속이면서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자가 된 것을 가리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되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겠다. 나를 이렇게 성공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복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 교회의 비극이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세상에 성공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난하고 병들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공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지금까지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이제 미래로 예측합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부흥의, 우리가 7, 80년도에 이런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일들이 점점점 이제 쇠락해져 가시고, 이런 부흥이 아니라 점점점 쇠락해져 가는데 쇠락의 그 속도가 빨라지느냐 아니면 점점 이렇게 더디게 내려가지는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전에 부흥했을 때에 교회마다 이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이라 설교했습니다. 매주 전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든지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런 매주마다 설교한 것이죠.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이 성공이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의 이런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축복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 우리의 이 욕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저울의 잣대를 속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공의 가도를 달려왔던 한국교회의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공이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의 삶을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이 공식이 결코 성립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성공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면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은 집 없이 텐트 가운데 생활했습니다. 장막에서 생활한 것이죠. 그때에 그들은 가난했고 그때는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가장 강력하게 임했던 때가 광야의 생활, 그들이 가난했던 이런 40년의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면 텐트를 걷어야 했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경험했던 데가 바로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가 배가 부르고 이 세상에서 성공했고 이 세상에 남의 눈을 속이면서 이런 부를 축적하는 성공의 가도를 달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너희들의 이상을 따라 쫓아갔던 그러한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광야의 생활로 텐트 생활로 다시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런 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저 높은 땅까지 모든 지역을 차지하고 무역이 여러분 활발하게 일어나고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GDP가 올라가고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시대에 그래서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텐트 생활 가운데에 이런 장막 광야의 장막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평안하여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시 강제적으로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성공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시간을 다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비 수준을 조금 낮추어서 그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러보내는 일들 가운데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매일 하루 3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에 광야의 텐트의 생활을 잊지 말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는 은혜의 삶으로 들어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는 무릎 꿇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텐트에 들어가면 무릎 꿇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축복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광야의 삶 가운데에 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만큼 가난하게 만드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유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자유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그때서야 돌아보면서 뉘우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 3년의 기간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교회를 자유롭게 올 수 없다는 것, 이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막 중보 기도할 때마다 막 침 튀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러한 시대가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3년의 반 기간 동안 없을 때에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와 축복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매주 주일이 다가오면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해서 우리 그때 온라인 헌금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교회에 시작되어졌지만 이런 그때에 우리 권사님들은 이런 용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이런 동전을 모아서 주일 되면 여러분 앞에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출입을 이제 못하도록 막고 있으면 권사님들이 그 추운 날에 이런 헌금을 들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이 헌금을 좀 전해달라고 그 추운 새벽에 와서 전하고 돌아갑니다. 이런 그 발걸음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 목사님들의 마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가 3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겪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이 은혜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광야의 삶으로, 텐트의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21일 동안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함께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우리 참석했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두 가지겠습니다. 하나는 이 시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북한에서 또 중국에서 여러분 제가 함께 사역했던 우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공안이 이제 들어닥쳐서 이제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고 우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피해서 이제 중국 국경에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 지역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 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한국에 돌아와서 잠시 안식을 취하고 또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공안에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면 이런 분명히 붙잡히고 핍박을 받는, 그렇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광야의 생활로 되돌아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21일 동안 우리 강사분들이 나와서 이런 강사할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육체의 고통으로 함께하는 일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박수 쳐서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런 근육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희귀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텐트 생활 가운데 돌려 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야성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때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땅을 치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빠지고 찬양할 힘이 빠지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그때 하지 못할 그때가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때는 이미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아쉬움으로,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때가 분명히 찾아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판단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두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받았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들은 그들은 야곱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 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선민 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야곱이 어떠한 자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공했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부유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막 자랑하고 성공했다고 자랑하지만 너희 조상 야곱이 어떠한 자인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도망자였고 야곱은 여러분 14년 동안 양을 치는 머슴과 같은 자였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공한 민족이다. 우리는 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근본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원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던 사건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과 천사여서 씨름과 하여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천사를 싸워서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야곱을 여러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야곱의 후손으로 도망자였고 14년 동안 여러분 형들과 부모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는 그러한 자손의 후손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다시 너희는 너희 민족을 통하여 너희가 어떠한 민족인지를 잊지 말고 이런 텐트 생활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약속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인생임을 주님께서 도망자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도망자 야곱의 자손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공한 상인이 아니라 도망자 야곱임을 인정해라는 것이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말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이 말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야곱의 자손임을, 도망자의 신세였고 죄인 중에 개수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손과 후손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자로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세상에서 거짓된 저울을 가지고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잘못된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의 자리에 힘써 달려나와서 세상 사람은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고 남을 속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거짓된 저울을 들고 있는 상인이 되어라고 부추깁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이라 축복이라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광야의 생활로, 텐트 생활로 다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 한복판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손을 수시로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나도 모르게 탐욕의 저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성공의 신화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성공한 상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임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진짜 부유함이 어떠한 삶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 식구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의 진짜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왕도교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화려한 우상에 취해서 내가 누구인지도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기 위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이 내 능력인 줄 착각했습니다. 은밀하게 거짓 저울을 사용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상인이 되어 멸망하기보다는 조금은 초라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야곱이 되어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신음하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텐트 말씀의 장막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치닫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435절